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유독 한 명만 아무 과일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과일을 갖다가 이렇게 먹어보자 이렇게 해도 안 먹는 가족이 한 분 계십니다. 뭐 누군지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늘 모든 과일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본인의 그 취사 선택에 관련된 얘기니까. 근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는 취사 선택의 사항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성경에 쳐보면 참 신기하게도 오늘 제가 이제 주제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말씀을 가져왔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참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일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그냥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자, 첫 번째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든 일에 불평하는 사람. 머릿속으로 뭐 누구한테 막 얘기는 많이 듣지만 평상시 그냥 감사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그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저 스스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든 생각이,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모든 게 그냥 불편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가끔 그 방송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제일 저 사람들이 좀 불평할 제가 위치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진짜 종종 TV에서 나오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뭐 비행기 기업으로 유명한 어떤 기업 가족들이 유산 갖고 이렇게 싸웠던 방송을 제가 이렇게 몇 해 전에 보면서 그 땅콩 갖고도 싸우고 뭐 난리친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그 형제들 그 싸우는 걸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몇 천억씩 3남매밖에 안 되면은 셋이 나눠 가지면은 뭐 한 7천억 8천억이라고 해도 뭐 3천억씩 나눠가지고 2천 몇백억씩 나눠가지고도 될 텐데 왜 저걸 갖고 싸우지? 저게 그렇게 그 n분의 1이 정확하게 안 되면 그 n분의 1 남는 걸 우리 주면 우리 되게 감사하게 쓸 텐데, 우린 정말 그 중에 저 n분의 1 남는 거 조금만 줘도 우리는 너무 기뻐라 하고, 뭐 그분들이 뭐 주진 않겠지만 저런 걸 갖고 싸우나? 저렇게 꼭 이렇게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뭐 너무 없어서 막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가졌는데도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여튼 신기해요. 저는 너무 없는 사람이 불평하면 없어서 저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지만, 너무 가진 상태에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좀 반문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뭐 여기 뭐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진 않지만 자,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한국이 사실 이름이 알려진 이래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지금 올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실감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뭐 이거 실감 못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자, 지난주에 제가 저기 프랑스에서 이렇게 방학차 여기 와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우리 취업 활동을 하다가 간 다음이가 지난주에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자기의 7년 전 유학 갔을 때 그 유럽 사람들이 본 한국과 올해 한국 사람들, 최근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관심을 가져주고, 옛날에는 너 어디서 왔어? 그래서 한국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가 노스야? 사우스야? 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정도 물어보고, 그게 어디 있어? 그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러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대요. 우리는 BTS 상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BTS, 손흥민, 또 누구 상 줘야지? 글로벌한 사람들, 그 영화 찍은 사람,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찍은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 상 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잘 알려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에 살게 됐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똑같은 거예요. 파푸아 뉴기니아가 어디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나라였다니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여기 지금 저기 저 캠퍼스들 여기 몇 명 앉아 있지만, 여러분 컴퓨터 마음대로 쓰잖아요, 요즘. 그죠? 리포트도 다 컴퓨터로 내지 않아요? 그죠? 뭐 이렇게 써서 안 내잖아요. 저희 때는 써서도 냈었어요. 몇 장씩. 핸드폰으로 매일 아침 들려오는 소식들을 그날 접할 수 있고,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려고 하면 어떤 요리든 어떤 방송이든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 때는 라떼는 하지 말라지만 제가 컴퓨터를 처음 만진 게 20대 중반이에요. 20대 초중반이에요. 제 기억에. 저도 되게 빨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컴퓨터 가진 집안이 별로 몇 명 안 됐어요. 막 신기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사준 컴퓨터 그거 진짜 잘 돌아가지도 않는 놈의 컴퓨터를 그거 하면서도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만 화면 안 돌아가도 바로 불평해요, 제가. 왜 이렇게 느려졌어? 컴퓨터가. 핸드폰 바꿔야 되겠군. 이러고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의자도 지금 바뀌어 있지만, 우리는 신기하게도요, 불편한 거는요, 좀 오래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 이 푹신푹신한 의자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도. 그전에는 저게 그 파란색 그거 기억나세요? 파란색? 철제? 차갑다고 막 바꿔달라고 한 거? 기억도 안 나죠? 우리 그 의자. 엉덩이 차갑다고 뭐 깔아달라 뭐하다 뭐,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그때는요 너무 뭐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 앉아도 불편하고 오른쪽으로 돌려 앉아도 불편하고 차갑고 막 이랬는데, 그건 기억에 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자를 지금 2번 바꿨거든요. 완전 그냥 럭셔리한 의자로 했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바꾸고 지금 의자로 하는데, 지금 따뜻하잖아요. 그죠? 편안한 거는요 또 금방 잊어버려요. 신기하게도 불편했던 건 되게 오래 기억이 남는데, 매일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 됐다 감사한데 이러고 앉아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그냥 늘 삶에서 끊임없는 불편과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굉장히 노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할 건 감사하고 불평할 건 불평하는 사람. 노멀하지 않나요? 제가 그 축에 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불평할 건 불평 막 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는, 그래도 감사하는 정도를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평이라는 게 되게 영향력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 절반, 불평 절반 이렇게 나는 페어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불평이 감사를 훨씬 더 많이 차지하면서 불평하는 말들이 불평하는 행동들이 불평하게 느끼는 말들, 일들이 훨씬 더 감사하는 일들보다 많아요. 제가 올해를 생각하면서 든 생각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않았나요? 뭐 좀 이렇게 광야에다 내줘서 살려줬으면 감사할 줄 알았는데 좀 가다가 불평하고 좀 가다가 불평하고 감사한 건 그 일순간 물 줬을 때 감사하고 먹을 거 줬을 때 감사하고 제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올 한 해를 지나오지 않았나. 분명히 나는 페어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커져 있는 나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것보다 불평이 부각되는 그 시간이 저한테 더 많아졌던 시간이 올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해 보면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뭐 지금 캠퍼스들 또 팀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볼 때마다 애들이 쑥쑥 자라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정말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볼 때마다 너무 반가워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남 자식을 오랜만에 보면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안부도 묻게 되고 걔네들이 막 너무 뭐 훤칠하게 너무 잘 크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 근데 제가 우리 애들 또 우리 와이프랑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할 때 되게 많이 기뻤거든요. 되게 많이 감사했고 저한테 이런 아내를 주시다니, 저한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시다니, 이런 자매를,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매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한 달 반의 시간을 지났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많은 자매를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어느 순간 이게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 더 커지는 그런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도 애를 낳고 나서 또 우리 어때요? 그 애 낳는 그 장면과 그 시간들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건강하게 나온 아이를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너무나 축복해 주셔갖고 이런 자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막 2, 3살, 뭐 4살 지나가요? 한 5살 지나가요? 점점 애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처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자녀의 모습을 보다가 애들이 뭐 커가고 사춘기가 좀 들고 좀 반항하고 그런 거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주님이 왜 주셨을까를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하고 골똘히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내가 이렇게 가만 제 삶이나 제 일상들을 되돌아보면 전 분명히 페어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불평이 감사를 더 지배하는 그런 생활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또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지난주에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음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바울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감사기도를 드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뭐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떡을 떼셨대요. 참 신기하게도 시점을 보면 감사의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충분히 아셨고 인지하셨던 시기였고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는지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대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어디서 썼죠?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항상 감사하대요. 항상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대요. 이러기 힘들거든요. 만약에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다면 저라면 나는 복음을 더 증거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자꾸 나를 이렇게 가둬놓으시려고 하고 붙잡아 두시고 고통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지? 저라면 그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들여다보면 바울과 예수님의 태도는 참 신기하게도 자기 앞에 벌어질 일들과 상관없이 오늘 일어난 일들, 오늘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 과연 난 그런 태도로 올 한 해를 지나왔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감사할 건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 하지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불평이 훨씬 더 지배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세 번째는 정말 늘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삶의 조건이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제가 반문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 중에 되게 많이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분들을 올해 이제 몇몇 분들 좀 봤습니다. 크게 불평하지 않고 또 크게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아마 여기 우리 김영희 어머니랑 대화를 하셨던 분들이나 그 어머니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어머님이 마음에 많이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삶이 항상 이렇게 되게 많이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그냥 늘 제가 가서 이렇게 손잡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그저 감사하대요. 우리 자식들에게 건강하게 잘 살아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감사할 상황은 아니셨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이렇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과정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고통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아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하실 수 있지? 저렇게 좀 불편하고 저렇게 삶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쌓아져 올라가는 것보다 깎아져 내려가는 게 더 많았던 삶이셨는데 어떻게 더 저렇게 감사하실 수 있지? 그게 저를 참 많이 뒤돌아보게 만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난주 이제 뭐 이런 감사에 대한 레슨들을 준비하다가 문득 막 그런 감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월드컵 봤어요? 2002년 월드컵? 전 봤거든요. 막 삼성역 막 떼거리로 막 10,000명 막 수천 명 나와가지고 막 빨간 옷 입고 뛰어다니는 거 못 봤죠? 캠퍼스들. 전 그거 봤어요. 직관. 요즘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때 제가 김성희 형제랑 같이 살았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둘이 축구도 거기서 했다니까요. 막 하고 둘이 파티하고 막 별짓 다 했어요. 뭐 저기 잠실에서 삼성역까지 막 대한민국 외치면서 걸어가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험들 얼마나 감사해요. 4강 가는 거 그 뒤로 4강 못 갔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걸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걸 옆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거, 그거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 거 경험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돌아봤죠. 그리고 돌아보고 이렇게 제가 뭐 감사할 게 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감사할 게 많아요. 참 놀라운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주변에 놀라운 친구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뭐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보게 해준 거, 그거 되게 감사할 일이거든요. 주변에 계속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주변에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그런 감사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거 대단히 감사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투덜이 스머프 같은 사람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만나기만 하면 투덜투덜투덜, 좀 얘기 좀 하면 투덜투덜투덜, 교회가 왜 이래 투덜투덜투덜, 목사님은 왜 저래 투덜투덜, 계속 그런 사람만 제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못 견딜 일이거든요. 근데 제 주변을 이렇게 올 한 해 돌아봤더니 되게 많이 이렇게 격려도 주고 뭐 도전도 주지만 또 사랑도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 그거 참 감사할 일이다. 내가 또 백신을 맞긴 했지만 그래도 돌파가면 이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막 지방까지 갔다 오고 막 이러는데 버스 타고 막 일반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여기 지방 다녀와도 돌파 감염에도 안 걸리고 이렇게 맨정신으로 똘똘하게 건강하게 안 빼놓고 매주 설교를 할 수 있다? 이거 대단히 감사할 일이거든요.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여기서 막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맨날 이렇게 고정 멤버들 있잖아요, 우리. 이러다가 누구 막 창렬이나 민석이나 누가 하나 걸렸어 봐요. 우리 예배 폐쇄됐을걸요? 근데 안 걸리고 이런 분들이 계속 찬양도 해주고 인도도 해주고 박원조 이제 뭐 저 중혁이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방송을 연이어서 이렇게 52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대단히 감사할 일이거든요. 우리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찾아보면 사실 감사할 게 되게 넘치는데, 감사할 게 되게 많은데 참 안 된다. 이 감사가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참 내가 어느 부류에 있는 사람인가 한번 오늘 그냥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난 어디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년 초부터 제가 요즘 막 열심히 읽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나누려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가 건강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이제 자료를 좀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준비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는 과정에서 확실히 찾아보면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게 많은 게 내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좀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나만 왜 이럴까를 집착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만 왜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이런 거. 제가 캠퍼스 친구들이랑 디타임 보내면서 했던 얘기지만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요. 미국에 있는 그 하버드 학생들 대상으로 몇 해 전에 조사를 했답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면 두 학생을 세워놓고, 야, 너희들이 같은 나이고 같은 학과고 같이 졸업을 하는 친구들이니 내가 제안을 할게.
A라는 친구한테 5만 불을 주고 B라는 친구한테 3만 불을 주면 넌 어떻겠니? 이러고 물어봤대요. 그때 이제 3만 불 받을 사람은 얘랑 나랑 같은 과에 같은 대학에 나왔는데 왜 내가 쟤랑 다르게 2만 불을 적게 받아야 되지? 뭐 이런 불평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렇게 교수가 질문을 해요. 자, 그런데 B라는 친구가 20만 불을 받고 A라는 친구가 10만 불을 받으면 넌 뭘 선택할래?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선택해야 정상 아니에요? 5만 불에서 10만 불로 늘었는데 B가 아까 3만 불에서 20만 불 받지만 난 10만 불로 늘어났는데 그걸 선택 안 하더라는 거예요. 뭘 선택해요? 그냥 5만 불 주세요. 이러더래요. 그게 뭐예요?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나는 쟤보다 많이 받아야 돼, 일단. 돈 액수가 크고 적든 난 쟤보다는 많이 받아야 흡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우리나라가 특히나 심하죠. 자원도 적은 나라인데다가 너무 비좁은 이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비교의식이 강한 나라에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뭐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거 경쟁하면서 크잖아요. 외국은 좀 대륙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륙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비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너무 남의 눈을 생각하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많이 지나왔다면 한 번쯤 이제 입장을 또 바꿔보고 생각을 바꿔서 올 한 해 내가 그래도 어떤 것들이 나한테 있어서 감사한 일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말에 특징이 있대요. 종말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이에요. 말세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우리 애들 보면서 지금 말세다 막 이랬거든요. 전 지금 크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이 말세인가? 전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말세라고 하는데 그 말세에 나타나는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2021년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10개월에 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정도의 태도는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내 지나온 한 해가 불평이 많은 한 해였다면 내가 참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시간을 보냈구나, 이런 걸 좀 되돌아보고, 또 내가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한테 있어서 공정하지 않은 불평이 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았던 한 해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기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살면서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에 나온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평상시에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권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들을 지나오시면서 겪으셨을 텐데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올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또 감사를 나누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성탄절 잘 보내시고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